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지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이 회파돼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고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계시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 지을 장소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어서 마음대로 짓지도 못하고,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분명히 또 지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성전이 없이 예배를 받지 않고 계시느냐 하면 그게 아니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계시고 지금도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상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하는 이 상징들이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살펴봤죠.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그 각각의 의미들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 지체들인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 내용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하나의 건축물,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에 비유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각각의 의미들이 다 다른 의미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장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펼쳐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추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금 햇받아서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에서 지어질 성전은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 성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리고 온전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건축자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성전을 완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첫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지 악인의 장막에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즐겁고 기쁜 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죠. 어떤 때는 첫날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목포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청년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왜 올라오냐면 서울에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와요.
한 명은 이제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두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 중에 애인을 만나러 오는 청년은 그 타고 오는 6시간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길겠어요? 짧겠어요?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이 기차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6시간이 그냥 24시간 같아요. 그런데 군에 입대하러 가는 지금 청년은 기차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아유,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 기차가 이렇게 빨리 갈까? 똑같은 기차를 타고 가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첫날을 거해도 하루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하루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첫날이 지나간 것처럼 지루하고 괴롭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궁정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궁정처럼, 궁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궁정에 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궁정에 살고 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궁정에 살고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순교한 선교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젊은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가 아우카 부족에 선교하기로 하러 갔다가 처음에 바로 순교를 당한 그런 아주 젊은 20대 순교를 한 선교사죠. 그가 전에 기록하는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원합니다. 그 젊은 학생 시절 때부터 그는 이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어요. 긴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생명, 그것이 비록 짧을지라도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결국 아우카 부족의 선교의 밑거름이 돼서 젊은 나이에 일찍 순교한 선교사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그러한 그 건축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자, 이 땅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터가 견고해야 되겠죠. 모래 땅에다가 건축하면은 위험하겠죠. 불안하죠. 그러나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터다고 말씀하시고, 기초석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초가 된다. 사도가 바로 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 안에 세워진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엄청난 큰 대형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정말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성경에 기초를 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회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크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초가 아니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교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석이 있어야 되지만 자재가 있어야 되죠. 그 건축 자재는 바로 성도들의 공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자재가 성도들의 행한 공적이 그 자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재가 없으면 어떡하죠? 자재가 없으면 기초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재도 어떤 자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자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의 입은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서, 행실이 신부들의 옷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옷이 그 행실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결혼 예식에서 입는 하얀 흰 드레스가 여러분의 행실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과 22장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하실 때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토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되겠죠. 그분은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로 오늘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아들은 만유의 구세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새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우리의 짓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석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이어서 하신 말씀에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함께 살면서 고린도 교회만 가르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됐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르치죠? 다른 사도들이 와서, 다른 제자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 일어나겠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염려를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성경의 진리 말씀대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바로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언어로 이해된 번역본도 없었어요. 성직자가 가르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다양한 번역본으로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또 다른 사람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페르시아 농부가 그 자그마한 농장을 갖고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농장에 들렸다가 그 농부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갔답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농부는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더 행복해지겠구나. 더 부자가 되겠구나. 다이아몬드를 찾아야지 하고 다이아몬드를 찾는 일에 이제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광산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결국은 어려워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농장을 산 어떤 사람이 산 새로운 주인이 말을 말구에 이제 물을 먹이는데 그 앞에 뭐 번쩍거리는 게 있더래요. 그게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와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엄청난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 집 안에 있었어요. 원래 주인은 자기 집 안에 가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못하고 바깥으로만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영등포 교회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다른 것에서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찾고 헤매는 그러한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리는 가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 자재는 성도들의 공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자, 건물을 지을 때 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하는 그런 고급 자재가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 하면 아주 허술한 이게 쉽게 낡아져 버리는 그러한 건축 자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금, 은, 보석의 자재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나 풀과 짚은 육신적인 일들. 자, 우리 여기서 공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공적이 이 보석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보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석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보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베델리엄은 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을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어지는 그 땅에 금과 진주와
포만하고 같은 보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금은 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디서 절정을 이룹니까? 우리가 갈 영원히 살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금과 진주와 보석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성전의 재료를 삼으실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성막과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입혀지고, 또 대지수생의 흉패에 각종 12가지 보석으로 장식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보석의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죠. 하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이 뭐냐면, 하늘의 성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라 그러죠? 교회. 교회가 하늘의 성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회에 관한 비밀이 참으로 놀랍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의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의 모습이고 신부의 아름다운 단장한 모습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과 수정 같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은 온통 금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12개의 진주로 만드셨어요. 그 진주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요.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 12보석이에요. 근데 12기초석이 누구의 이름이 새겨졌죠?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자,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 그 성의 기초와 재료들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부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진리, 신약을 통해서 12사도를 이름을 올린 것은 왜입니까? 12사도 개인적으로 훌륭해서 그 이름이 올라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12사도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가르침의 기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의 기초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적이라고 그랬죠.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일, 우리가 한 그 작업,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상에.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적을 다 합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공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공적이었을 때 그것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 재료가 여러분들의 행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에 따라서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성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교회 성도들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성도들의 행실, 성도들의 단장한 모습들이
하늘의 영광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교회를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때에 대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건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각각 10억씩 돈을 받아서 10억짜리 평생을 들여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10억짜리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정성껏 많은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좋은 집을 짓겠어요? 나쁜 집을 짓겠어요? 좋고 오래가는 집을 짓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험을 해보면 불에 태워보니까 금방 타버려. 옆 사람은 불에 안 탔는데 내가 지은 집은 평생 들여 공들여서 지었는데 그냥 타버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이 이제 불에서 태워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다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린다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평생을 헛살았죠. 차라리 구원받고 그냥 주님 나라 바로 갈걸.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힘들고 해서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다 불타서 없어지는 공적이었다. 실망해야겠죠.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날 그 시험 때 불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공적이었다. 그럼 그것이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꾸미는 단장하는 아름다운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은 공적에 따라서 바로 상급을 받는 것이, 그 성도들이 받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죄를 심판하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서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했죠. 불태워져서 없어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동안 행한 공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치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불타도 여러분 천국에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다 헛수고를 했지만 천국에는 가요. 그러나 기왕이면 천국에서 많은 상급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의 그 아름다운 그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공적을
그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급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된 기간 동안에 건축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시 공적에 대한 불시험이 있고 영원한 가치 있는 영적인 공적은 상급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무가치하거나 육신적인 공적은 불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헬라어 원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스는 바로 헬라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에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합적인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단어는 나오스래요. 지성소래요. 다시 따져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지성소는 어떤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따라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무엇을 짓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책임이 무거워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이고 바로 우리 건물에 예수님께서 이 지어져가는 건물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성전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성전이에요. 이 새로운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